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을 사모하며 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3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이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이 셀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의미가 있었던 7개의 표적과 이적을 선출하여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은 마지막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전에 가장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1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저께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저께 1절부터 16절까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마르다의 슬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다라면 또한 주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은 이젠 베다니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그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더 머물다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마르다와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부터 많이 사람들이 그 문상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셨다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떤 한탄과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늘 주님과 교제했고 또 예수님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 늘 묵으셨던 곳이 바로 여기 베다니라는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와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늘 유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고 가족과 같은 관계였어요.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게 친밀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었어요. 문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죽어 있는 것은 살릴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예수님께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까지 소유하지 못했던 마르다는 여전히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까지는 보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심을 선언하시고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로서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주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치요 베드로처럼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고백 안에서도 여전히 제한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만 정말 나사로를 살릴까?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신학적인 정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나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그 정도는 깨닫고 있는 수준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이 제한된 믿음은 결국 내 지식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 정도까지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내려놓고 순전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이 땅에서도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죠. 이미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만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믿음을 정말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죽음과 같은 사건을 마주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보좌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매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108편 4절과 16절에 명확히 말합니다. 죽음의 사건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오신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17절 18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게 가까이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리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신 베다니가 온통 지금 죽음의 그늘 아래, 죽음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17절, 18절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먼저 삶의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죠. 그러니까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 있다라고 강조해요.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단의 제약의 권세에 붙잡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사도 요한은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깝다라고 강조하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러면 요한은 우리에게 베다니 겹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이죠. 인본주의의 종교와 인간의 탐욕 안에서 행하는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는, 물론 나사로가 죽었죠. 하지만 이 죽음과 빗대어 지금 현재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같이 교차하여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말하는 종교인들, 하지만 실상은 단절되어 죽어있는 영혼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종교를 향하여, 그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향하여, 잘못되고 거짓된 이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어있는 이 그림자의 그늘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마치 내 삶이 나사로와 같은 삶과처럼 비춰주는 수만 가지 일들을 목도합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사슬 가운데 매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이기시며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침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죽어 있는 나사로와 같은 내 삶이 또한 지금도 살아있다 말하지만 영이 죽어있는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사모하며 삶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운만하는 자로서 거룩과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목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과 그 국률의 구원이 지금 내 안에 이루었고 꽃 피었고 열매 맺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